받는 복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심판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심판받지 않고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의 삶을 살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마음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도 우리에게 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살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에서는 성도들은 빚진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지면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이 어떤 빚이냐? 성화의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빚, 즉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어 주셔서 우리가 그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의 삶을 살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 즉 천국을 상으로 받는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구원도 받지 못하고 또 자녀도 되지 못하고 또 자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참 삶을 사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서 빚을 갚는 즉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로마서는 이제 3장서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내 죄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라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서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삶을 성화된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에서는 성화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께로 가야지 되는 것을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빚진 자의 삶으로서 빚을 갚는 즉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그 다음에 자녀도 아니고 상속까지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가야지 되지.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이 우리가 내 삶이 나를 죽이는 이런 고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죽이고 저 죄된 생각, 죄 타고 들어온 영의 그런 것을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서 우리는 본된 성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이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을 몸에서 또 영적으로 살아나는 이런 삶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옥 갈 백성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를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의 빚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인생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늘나라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대신 모든 것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갚았습니까? 죽음으로. 죽음으로 우리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빚진 자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은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아까 말씀하듯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성화된 삶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충성,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지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데도 옛날 믿지 않을 때는 똑같이 우리가 화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예수 믿었다는 입으로만 그냥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삶에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화된 삶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이것이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반드시 갚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갚기 위해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대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죄의 본성대로, 우리가 태어난 그대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화된 삶을 살기 이전,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기 훨씬 더 쉽고, 축복하는 것보다 저주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그런 것인 거예요. 그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육신에게 빚졌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빚진 자예요.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거 사단의 종이 되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면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이거는 우리는 성령님의 종이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빛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빛 갚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되는 것이니,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근데 그 앞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즉 왜냐하며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얘기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대로 살면
죽는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그 육신대로가 뭐라서 죄의 본성대로 살면, 그러니까 죄의 본성,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면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선 지옥이니까 죄의 본성대로 살면은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 반드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면 우리는 지옥을 반드시 간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 영으로는 뭐냐?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영이 시키는. 그러니까 성령님도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있는데 영의 자소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영이 오시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야,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응?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응? 이렇게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 살고 있었던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근데 그렇게 살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죽는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몸을 영으로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몸의 행실, 우리 원래 타고난 죄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생시를 죽이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키는 것을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면 우리는 살리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응? 그리고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용서가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입으로 말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있는데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축복해주고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지만 용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말로만 저 사람 내가 용서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지만 우리는 그 용서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100번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해서 죽게 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우리인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내가 너를 용서했지 않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빚진 것을 내가 너를 탕감해 줬잖냐. 죽어야 마땅한 너희들을 탕감해 줬으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1 달란트 빚진 자들 옆에 있는 사람을 너희들 어떻게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 죽음으로 가는 너희들 내가 사랑해서 구해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너희들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겸손 이런 것을 우리에게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표적인 성격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도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지 되느냐 그 이유가 또 14절에서도 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도 왜냐하면
가을가 써져 있는데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몸의 행실을 버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의 몸의 행실을 버리고 살아야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육의 소욕을 눌러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축복해라, 너희들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대로 살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령 구원을 받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계시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또 뭐가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참 자녀가 되는 이런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어떤 빚을 지느냐? 구원의 빚, 그 다음에 아들이 되는 빚,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이제 종의 영 또는 양자의 영,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6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그 딸들을 좋아함으로 따라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있던 성령이 떠나가고, 구약에서는 간헐적인 성령님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또는 모세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사사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 성령을 주셔서 종을 삼았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영을 주셨어. 그래서 이거를 종의 영이라는 거,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종의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이나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간헐적인 성령을 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양자의 영을 주셨어. 양자의 영은 어떻게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는, 성령이 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자녀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 즉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아들이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들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원래 친아들은 누구뿐이냐? 예수님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거, 믿는 사람들을 양자로 삼아주셔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뭐라고 그러느냐? 아들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응? 엄청난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면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해요?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빠,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빠, 여기 히브리어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조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 할 때도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양자의 영을 받아서
교회 오기만 하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부를 때 하늘에 있는 신이시여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유 사람들 교회는 촌수도 없어 그냥 뼈대도 없어. 할아버지도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 응? 손자도 아버지 다 아버지라고 그래야 돼. 할아버지라고 조부라고 고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만 오기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성령이 오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양자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양자영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학교 가는 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응? 아버지. 자기는 못 먹어도 아들을 시키려고 모든 거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 죽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어? 그보다 더 고귀한 사랑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이런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양자영을 받아서 우리는 친아들이 된 것이다. 예수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느냐.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냐. 사람들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증명을 한다는 게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증명을 하는데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의 증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신명기 보면 17장 또는 19장 이런 데 보면은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지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뭐라고 확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한 사람의 증인 가지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 여기서도 보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두 증인이 있는 거예요. 한 증인은 누굽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님이 증언을 한다는 게 아들이라고. 아들이라고. 또 누가? 우리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영 또는 성령님이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해서 또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둘이 증언을 하는 이런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즉 하나님의 영이 또 우리 영이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쟤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하고 또 아들도 나도 저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듣는 음성이 100이면 100이 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음성부터 듣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또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저도 첫 번에 깜짝 놀랐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사랑하는 딸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 소리가 났나 하고 뒤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상하다 뭐 소리가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하고 다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또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랬지 이게 무슨 소린가 막 이랬어. 첫 번에는 그 소리를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이상하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내 딸아 이러고는 막 두 번씩이나 얘기를 했다니까. 그거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는 음성이라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한테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요? 뭐라고 음성에 들렸습니까? 성령이 비둘같이 쭉 내려오더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런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또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끔가다 들었는데 요즘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하고 이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빠져가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를 가지고 정말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음성도 주시고 또 환상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옛날에는 일시키려고 줬기 때문에 이거는 종의 영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어떻게 유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들이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상속으로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와 같이 되느냐?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고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이런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 즉 천국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고난이 뭐냐?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잘못해서 터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성화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죄성을 떨어버리고 우리가 죄된 생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를 뻗는 것, 이것이 힘든 거예요. 그것이 고난인 거예요.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 고난인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해라 이렇게 미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고 너희들 헤어져 근데 그거를 억누르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때려 죽여 던져 이렇게 해도 그거를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냐 화합된 마음으로 평화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성화된 삶을 살려니까 죄성으로 그냥 툭툭 나온 애들 막 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참고 우리가 막 화내라 이런데 그 화내는 걸 꾹 참고 우리가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이혼해 막 그런데 그것을 참고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거. 이런 것들이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막 얻어 터지고 이런 것이 고난이 아니고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함께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고난 가운데 사는 그 성화된 삶을 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소욕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성령에 의해서 사는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